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설교가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련된, 즉 대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는 백성들이 일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대인 관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19장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로 이러한 대인 관계, 그 중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부분, 이거는 10계명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는 8번째 도덕질을 하지 말라, 또 10번째 계명이었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위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9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게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대인 관계에서, 대신 관계에서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배하면 됐지, 왜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것까지 다 간섭하고 계시냐, 왜 이런 것까지 규정하고 계시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자연과 열방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너무 귀하고 기뻐하시지만 내 이웃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너무 귀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또 다른 말로 기독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의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흘려보내는 실제 행동하는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특별히 이 도피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주신, 이런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선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앞장에서도 언급이 됐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원한 관계는 없는데 정말 원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빨리 피난처를 제공해서 더 이상 또 살인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뭐냐? 그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고 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가운데서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피해자의 죽음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범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 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해자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생명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생명이 다 귀한 거예요. 생명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회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가해자의 생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다시 일어나게 될 피해 보복을 막음으로써 그 공동체 자체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수로 내 가족을 죽였다 하더라도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로 인한 살인이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이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개인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나 다 보호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정말 원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악한 심정으로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의 피해도 나중에 판별했을 때 고의로 살인했구나, 그러면 가차 없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도 주어진 규정, 질서, 법들을 잘 지켜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가해자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사망의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자 살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만 사랑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웃,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귀히 여긴다 그러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 땅의 질서와 법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또 이웃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